복을 받는 습관을 가집시다. 자,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설교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시대를 걸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겁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미국 지나간 역사에 있어서 200년 동안 그 영광적인 미국을 빛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조사를 했어요. 몇 가지 조사했다고? 7가지로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7가지를 기록한 내용의 결과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7가지 습관이 그 사람들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3가지의 습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습관 이전에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해야 된다 그랬고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해야 된다 그랬고 18절에는 범사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내용과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얼마나 계속 반복하고 우리의 습관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3가지의 습관의 내용이 과연 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뭘 해야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저까지. 원래 가사가 나와요. 똑같은 가사가.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불러봅시다. 신나게 힘차게. 그날이 도적같이 내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 영원히 주여 오실 그날에 너무 기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오늘 16절 말씀에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좀 세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잘 이해를 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기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우리가 그냥 뭐 미친 사람 같이 뭐 희죽거리고 헤헤거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다라는 말은 어떤 세상과 여건이 환경이 좋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심령에서부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통해서 막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의 현상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쁨의 원인과 뿌리가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라 그러면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뻐할 일이 뭡니까? 뭐 예를 들면 돈이나 많고 그죠?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로또 복권이나 당첨되고 하는 장사가 잘 되고 뭐 자녀가 말 잘 듣고 무슨 좋은 학교가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도 가지고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무슨 좋은 소리나 해주고 그러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 다 세상적인 환경, 그런 어떤 조건, 그리고 자기 감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기쁨의 원인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더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기쁨의 원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느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런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으로 가보면 그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면 총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기록을 하는데 그 서신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기뻐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뭐 별장에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사우나에 앉아가 기분 좋다 그러고 모여가면서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야 기뻐해라 나 기뻐 죽겠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철 씨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 거기까지 돼야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정작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문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힌 자인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감옥에 갇힌 나를 보고 슬퍼하지 말고 뭐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나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것을 통해서 무슨 진보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복음이 더 전해지게 됐다.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전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 주변 지역의 성도들한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골로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원인과 뿌리는 어디에 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께 그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얼굴을 보니까 좀 별로 아닌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얼굴 좀 패. 얼굴이 굳은 거는 내 잘못이 참 큽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다 보니까. 그런 얼굴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이 웃는 얼굴을 자주 봐야 자기도 웃는데, 안 그런 얼굴을 보면 자기도 그렇게 배워가요. 제가 회개하고 얼굴부터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여러분 배지 알죠? 자, 배지는 여기 달고 다니는 게 배지죠?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달고 다녀야 하는 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우리 얼굴이 바로 뭐라고? 우리 얼굴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배지 달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자랑질 하려고. 아, 나 서울대학교 다니야. 이러면서 막 여기다가 배지 탁 달고 다니고 또 옛날에는 이 모자도 쓰고 다녔어요. 교복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하여튼 막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도 자랑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생겼어요. 무슨 사기꾼들이 생기냐면 자기가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도 아니면서 사기꾼이면서 서울대학교 학생인 것처럼 배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홀리는 거야.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서울대학교 자체만 놓고도 자기가 자랑스러워가지고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지가 뭐냐? 바로 우리 얼굴이 배지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배지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얼굴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로도 전도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우리 얼굴 보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뭘 보지만? 몰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우리 심령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외모가 중요한 겁니다.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얼굴도 중요하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떤 지역에 이사를 왔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야. 그런데 이사 와가지고 주일이 딱 되니까 이제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멀고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어디 가면 좋은 교회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다가 길도 잘 모르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봤을까? 순철 씨,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길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교통순경. 길에 가니까 교통순경이서가 있더라. 교통순경한테 물어봤어요. 교통순경 아저씨, 우리가 지금 교회를 찾아가는 길인데 이사를 와가지고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준 대로 갑니다. 가는데 이상한 거는 가는 길에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순경 아저씨가 가르쳐 준 대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 갔습니다. 가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교통순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순경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교통순경 아저씨, 우리가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다 보니까 저쪽에도 교회가 있고 이쪽에도 교회가 몇 개 있더라. 그런데 왜 저 교회 가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줬냐? 그래 물어보니까 그 교통순경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교통순경을 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기뻐 보이고 너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 교회가 너무 인상이 깊었다.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변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얼굴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얼굴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굴 보면 나타납니다. 이건요 모든 공통적인 건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사람인지 안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사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복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요 마태복음 5장과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기뻐하라. 왜?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부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면 기도하는 행동과 자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이게 찾는 게 낫겠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간 많으니까 우리 찾아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한 절입니다.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은혜 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엄청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현대인들은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고독이에요, 고독. 순철 씨,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로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순철 씨가 가지는 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왜?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 실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이거를 꼭 믿으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까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돼야 안 돼요? 능력이 돼야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숲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문을 당하는데 신문하는 과정에 너는 간첩이다, 스파이다. 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었으니까 뭐 볼일 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 이거야. 간첩질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병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간첩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를 신문하는 장교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정말이야? 그러면 네 기도를 여기서 당장 해봐.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시키니까 이 병사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처음부터 나중까지 막 하여튼 막힘이 없이 얼마나 기도를 줄줄줄줄줄줄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 장교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맞네, 니는 기도하고 있었네. 왜? 평소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다면 이 사람이 그 기도해봐라고 시켰을 때 그렇게 기도가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지금도 만약에 당장 내가 여러분한테 지적하면서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하면 기도가 갑자기 나오겠냐고. 나올 수도 있지만 당황스럽잖아. 순철씨,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런데 이 병사는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가질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가지고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요? 수능 칠 때. 대학 시험 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 운전시험 치러 갈 때. 우엉청심만 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죠? 발발발 떨면서 시험 쳐요. 예. 기도는 그때 하라는 게 아니야. 기도는 언제 하냐? 기도는 항상 습관적으로 해야 돼. 우리 예수님도 이 기도를 습관으로 삼아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모든 일들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바로 며칠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갑시다. 찬양 하나 부르고. 주의 길을 가리.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게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복된 사람이 가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자세와 모습과 그리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바늘 가지고 콕 찔렀다. 손철씨 바늘로 옆에 콕 찔렀어. 상근이가 옆에 앉아있다가 바늘로 갑자기 콕 찔렀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아파 그러나 아파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 엄마야 그러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몰라? 좀 눈치 좀 채고 좀 해봐.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내가 어저께 버스 타는데 버스를 몇 번 탔어요. 타는데 타면서 기사님한테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만 기사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버스를 타면 손님이 딱 타자마자 버스가 가요 안 가요? 에? 혜민아 타자마자 버스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움직이잖아. 근데 이 기사님은 안 움직이더라고. 왜 안 움직일까? 내가 좌석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난 이상하게 내가 좌석에 이제 앉을 때까지 가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야. 손님 내 혼자밖에 안 탔어. 차가 안 움직여. 좌석에 딱 타니까 그때 가더라고. 여러분 버스 기사님들이 생명이 뭐냐? 시간이 시간. 어쨌거나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다시 본부로 돌아오는 건데 그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손님이 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탔는데 이제 또 그거 이제 마을버스를 탔어요. 마을버스를 타가지고 내가 이제 내리는데 내리면서 기사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니까 기사님 뭐라고 그랬을까? 예,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자기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를 표현하고 전달을 하게 될 때에 다양한 반응이요. 아주 재미있는 반응이요. 은혜도 되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죄짓는 것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부정적인 말도 습관이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습관이 그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40년 동안 헤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는 그때까지 했던 말들이 뭔지 알아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을까? 안 데리고 갔을까? 안 데리고 갔어요.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다가 다 초상을 쳐가지고 무덤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구사하고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는 많은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고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군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군대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반찬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배식을 받고 밥을 먹는데 가서 보니까 그날 반찬이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돈가스. 돈가스 반찬 좋은 거예요? 배식 중에? 그런데 그날 돈가스를 몇 개를 주는 거야? 2개를 주는 거야. 여러분 돈가스 몇 개 줘야 돼요? 1개 줘야 되잖아. 근데 2개를 주는 거예요. 그 왜 2개를 주니까 알아보니까 그 식당에 배식 받는 애가 그 본부에 가서 배식을 받아오는데 한 통은 돈가스를 받아와야 되고 한 통은 뭐 받아와야 돼요? 소스를 받아와야지. 반찬 소스를. 그런데 그 주는 애가 잘못 줘가지고 돈가스만 2개 준 거예요. 돈가스만. 소스를 안 줬어. 그래가지고 그날을 할 수 없이 돈가스만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돈가스 2개나 주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해요? 돈가스 2개나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가스 주면서 소스 왜 안 주냐? 그러면서 투덜거리게. 그러니까 그 투덜거리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선배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불평하지 마. 그러게. 왜요? 하니까 우리는 지금 돈가스 2개 받지만 다른 부대는 소스만 2개 받아. 소스만 2개 받네. 그 아들은 소스만 쪽쪽 빨고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한다. 이게 왜 그럴까? 그것은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옛날 저 중세기 유럽 구라파 지역에서 막 그 흑사병이라고 해요. 흑사병. 패스트라는 병인데 이 흑사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뭐 인구가 뭐 거의 뭐 50%가 죽어나갈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죽더라고요. 웃기죠? 아니, 웃기는 게 아니지. 이상하지. 왜 그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다 죽어나가는데 왜 유대인들은 안 죽냐 이거야.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왜? 구약성경의 율법에 보면 항상 씻어야 되고 모욕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것이 그 구약 율법, 레위기 율법을 보면 항상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주 모욕을 해야 되고 자주 손도 씻어야 되는 그런 예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고 항상 모욕을 하고 깨끗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구라파 유럽 사람들은요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몰라요. 모욕 같은 거 생겨나 손 씻는 것도 없고 먹을 거 주면 손으로 막 뒤집어 먹고 그러니까 막 더럽고 막 추적고 막 하여튼 막 세균이 더글더글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손도 자주 씻고 모욕도 자주 하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항상 식사할 때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기 전에 뭐 할까요?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식사를 나누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정결의식과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그 흑사병에서도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그 몇 가지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 주보에 보시면 요 뒷면에 보면 새생활 무슨 실행 점검표 이래가지고 나온 거 있죠. 이거 왜 여기다 넣어놨냐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져야 할 너무 좋은 복된 습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운동하기, 그리고 영성 일기 쓰기,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관으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산교회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까? 그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부흥돼요. 그게 어떤 걸까? 기도가 습관인 사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도가 습관인 사람, 또 섬기는 것이 습관인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 이런 습관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실천할수록 그만큼 뭐가 빨라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과 부흥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회 부흥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평생 가도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도가 습관이 없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오냐고. 기도 습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냐고.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째, 기뻐하는 습관, 두 번째, 기도하는 습관, 세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교회의 큰 부흥도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교회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